샬롬.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제가 짧게 했죠. 설교를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1장하고 또 마지막 부분을 했습니다. 요수아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길래?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 광야에 4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정복을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남겨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납니다. 앞에 보면 사사기 1장에는 그래도 이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어쩌면은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그 생명들도 다 떠난 후에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오늘 단어 보니까 10절에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세대는 뭡니까?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세대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전쟁을 모르니까, 뒤에는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 다른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멘이시죠? 자녀를 얼마나 어쩌면 나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실 때는 정말 바르게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로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도 천다니엘 목사님하고 짧게 그냥 대화하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몇 살이냐 하니까 4살이래.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4살이면은 그냥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로,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짧게, 저는 그냥 그래 이야기했죠. 또 전단일 목사님은 우리 솔민이 솔찬이를 또 알고 있고 참 이뻐했으니까 그냥, 야, 솔민이 솔찬이는 정말로 우리는 그냥 그 사춘기도 없었어 하면서, 그냥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냥 기다려주고, 야, 그냥 이뻐하면 되는데 이 부모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죠? 뭔가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래서 어제 만약에 사춘기 학생이, 교사들만 대답하세요. 사춘기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옆집 아처럼 대하라고.
이해되시죠?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옆집,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건 좀 심한데, 옆집 아가 아니지. 여러분, 사랑으로 키우면 돼요. 기도로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있는 부모면은 여러분 자녀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을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어가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지. 여러분,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뭐 예배도 드리기 싫어하는데요. 뭐 그러면은 쫓아내 보내야지. 다리 몽테를 그냥 뿌려버리든지. 그건 아니지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부흥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나 점점 보면서 여러분 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지금 그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물질적으로 그죠 평안해지면서 우리 속에도 정말 과거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우리 책임은 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은 전쟁을 몰랐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고생하던 그 광야에서 이제 전쟁을 거쳐서 평안한 삶이 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지나지 않아도 여러분 사자 시대가 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한 400년 정도 지속돼요. 여러분 400년, 왕정 시대가 350년, 통일왕국까지 합하면 120년, 350년 다 하면은 그 400년 좀 넘네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잘 살거든요.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잘 섬기면은 풍요로워지고 또 자녀도 많아지고 잘 살겠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잘 살지. 근데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지. 요즘 돈신을 여러분 섬기잖아요. 때로는 세상이 온갖 그죠?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더 내가 더 풍요롭게 살자. 보니까 우상 섬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더 나았습니까? 못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데 처음에는 조금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두신다는 거는 뭡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 정말 저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4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매를 때려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때 때리면은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고집센 사람들은 고집센 아이들은 그죠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그렇잖아요. 주관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애들 매를 맞아도 안 돌아와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진노했다는 거예요. 진노.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스다롯.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아스낫 그리고 뭡니까? 아세라. 조금 이렇게 조금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복잡해 보면은 딸이고 하여튼 이런 관계인데 남신과 여신,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 폭풍의 신, 그냥
그 당시에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을 섬겨가 우리가 농사 지으면 잘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낳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는 착각 속에 살게 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지요. 만약에 예상했으면 미리 뭘 지어요? 창고도 더 크게 지었고 준비했겠죠. 그런데 거둬들이고 난 뒤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풍요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노력보다 더 풍요로웠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고 짓는 데만 열중했다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는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여러분 노란색으로 좀 칠했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요 색깔 좀 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뭘 지킬 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때, 그렇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는 걱정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삶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냥 좋은 직장에 가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조금 나름대로 그냥 평안한 위로를 받는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보다 더 꿈을 꾸고 더 힘차게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제목이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관. 그래서 판관기, 옛날 제목에는 판관기,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사들입니다. 영적인 사사예요. 물론 여기 사사기에 기록된
그죠? 열 몇 명입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누는데 한 14명 정도 돼요. 온니엘부터 시작 우대 삼드기야, 뭐 돌라 야일, 그죠? 입다 입삼, 뭐 쭉 해가지고 마지막 사무엘까지. 여러분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요?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 시대에 누구를 세우시느냐? 영적인 사사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죠? 나의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사. 40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 드릴 때 정말 저는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사시대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 이 땅에서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또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들은 이러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